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호수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니 그 누가 나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십자가 십자가 그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안에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니 그 누가 나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십자가 그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안에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안에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고백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니 그 누가 나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왔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장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게요. 그 소리로 외칩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그들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그들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다른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던 내들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던 내들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시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내들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풀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아멘.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열어 주의 보좌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열어 주의 거룩한 보좌와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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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함께 우리 교동문 76번입니다. 교동문 76번 찬송가 맨 뒤편에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기쁨으로 흡양하옵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창조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코로나 병마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얼굴을 대하지도 못하며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런 혼란과 두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불과 100여 년 전 우리를 택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 민족을 동방의 이스라엘과 불리도록 큰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수많은 외적의 침입 속에서도, 나라를 빼앗긴 슬픔 가운데서도, 그리고 동족산잔의 비극인 6.25 전쟁과 외환위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셨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책망받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교만과 방종에 사로잡혔음을 고백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믿음으로 책망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아니라고 나태한 믿음으로 세상의 자랑과 명예 때문에 더럽혀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민족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죄를 뿌리고 눈물로 부르짖는 회개를 통하여 다시 변화되고 회복되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의 주역들이 되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우리 호산나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사 주의 말씀을 잘 온전하게 전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깨달은 바를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타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같은 자들,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옵기는 또한 유영일 전도사님을 우리 호산나 공동체의 섬김이로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섬김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축복하시고 여러 사정으로 비대변으로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며 생명과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호산나 교회를 찾아주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는 2022년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8월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서 주님께로 우리 한 영혼을 전도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월 13일 다음 주 주일입니다. 최강렬 교수님 초청 예배로 오전 11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우리가 좀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많이 퍼져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속히 이런 시간들이 지나가게 하셔서 특별히 또 우리 믿는 자들이 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또 방역에도 조심하고 우리가 서로 그런 시간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일로 인해서 또 아픔을 당한 우리 교우들도 계셨고 우리 또 주변에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일을 위해서 아픔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도 또한 우리가 위로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유영일 전사님 우리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나중에 한번 끝나고 인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로 한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몸이 아픈 우리 지체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읽고 생명의 삶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고 정말 우리가 시작한 지 벌써 2월이 되어 갔습니다. 엊그제 1월 첫 주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벌써 두 번째 주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처음에 조금 어려웠지만 점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고 더욱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시간 성경 봉독 우리 현서 형제가 못 나와서 오늘은 못 나왔어요. 그래서 서창혁 형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여름에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굉장히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런 역할들로 이 땅 가운데 믿음에 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입니다. 빛의 자녀이며 우리 또한 빛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눌까요? 자, 보면 BC, AD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게 기원 전, 기원 후 이런 말입니다. 기원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연대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새로운 출발이나 시대를 말합니다. 세계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를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BC라고 하는 말은 무슨 약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 이런 뜻이고 AD라고 하는 말은 아노 도미니,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에 얼마나 되었는가. 이게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입니다. 그래서 AD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세계사를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는 것이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AD 2022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 이후로 2022년이 지났다 그런 말이죠.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의 때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생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날에 의미를 부여하죠. 그리고 나이를 기준으로 내가 50대니 60대니 70대니 이렇게 또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의 삶의 역사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성경은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미를 부여하고 평가를 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렇게 나눕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전의 삶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많은 부를 이뤘고 똑똑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렇게 꼭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그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았을 때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성경은 또 이상하게 그것을 매우 가치 있게 평가하기도 하죠. 세상은 여러 가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성경에서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평가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가 못 만났는가. 그래서 그것을 어둠 혹은 빛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한번 그런 평가의 기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전에는 뭐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어둠. 그리고 이제는 주 안에서 뭐가 됐다? 빛이 되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하는 그 원어에 보니까 어둠은 흑암, 모함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빛에서 끊어져 있는 상태, 빛이 비추이지 않은 상태, 이것을 어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코토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상태가 어둠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평판이 좋다고 혹은 부유하게 잘 산다고 할지라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신앙의 상태에 있었다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추종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4절에 이와 비슷한 평가를 또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여기에 보니까요, 잠자는 자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역시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사실 우리 바울도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분명 그 또한 어둠 속에서 잠자는 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가였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했던 정말 지식인이었던 그 사람,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도 자기의 안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 그런 사회적 위치와 안전한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조차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어둠이었고 잠자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분명 어둠에 갇혀 잠자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 대체적으로 어둠에 갇혀 있거나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신이 잠들었는지 깨어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정확한 진리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잠들어 있기 때문에 빛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스스로 무감각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오히려 나는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족쇄로 매여 있어 시시각각 죽음의 골짜기로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유롭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심판의 불이 자기 앞에 타고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며 그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낌을 갖지 못하는 사람, 그들의 영혼에 문둥병이 걸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날마다 죽어가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현실의 삶에 만족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질병과 그 치료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둠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들이 영혼의 그 깊은 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또 저는 어떤 모습일까요? 영적인 어둠과 혹시 행여나 그 잠에 취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외형적으로 보면 매우 도덕적이고요, 종교적인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선하게 잘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어두움과 영적인 잠에 취해 있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에 취해 있다 보니까 경건의 참된 진짜 능력을 추구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더욱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죠. 자신들은 분명을 잠을 자고 있는데 마치 깨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대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나타나는 한 가지 병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 안다, 난 다 안다, 이겁니다. 다 안다.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믿음 생활할 때 그 기쁨과 그 생동감과 사랑과 그 열정,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버려서 생겨나는 그 병, 그게 뭐냐? 다 안다. 무슨 말을 해도 다 안다. 오래되다 보면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한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반면에 그 정보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민감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 병이 깊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각 능력이 떨어지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질 수도 없게 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다 안다. 다 안다는 거예요. 혹시 행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지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겉으로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우리가 잠자고 있는 자인지 정말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에서 깨지 않으면 더 행복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야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영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자, 몇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10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나는 영적 어둠에 묻혀 아직도 잠들어 있는가? 과연 나는 그런가? 만약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유업을 받을 만한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심령의 등잔에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 주님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려고 매일매일 애쓰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확신하고 살아가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며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10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좀 무거운 질문들이죠. 그러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이 깨어나는 그런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스스로의 자문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또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어둠이라고 하는 단단한 바위를 깨트리는 그런 망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아직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쩌면요, 우리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요, 아직도 잠자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을 갖춘 그리스도인일 수는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이 일이 영적인 상황을 직시하는 이 일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도 두려운 일이고 스스로의 믿음을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확하고 단호하게 내가 가진 그 믿음의 진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회피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여서 정말 깊은 잠에 빠졌다면 반드시 깨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의 의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아직도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하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아무렇게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련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섬기며 헌신합니다. 분명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 때문에 혹시 내가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바라기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잠자고 있는 영혼이 깨어나는 그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바로 빛입니다. 빛으로 가능합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영혼을 깨우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저희 방에 보면 커튼이 이렇게 길게 채워져 있어서 커튼을 닫으면 정말 어둡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커튼을 다 닫아놓으면 껌껌인지 아침인지 밤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껌껌해요. 커튼을 여는 순간 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 빛이 모든 어둠을 한 번에 다 없애버립니다.
어둠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 이런 것들은요 빛입니다. 도덕적인 어떤 삶, 선행, 내와의 착한 행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빛이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비추이시리라. 잠자는 자가 일어나고 깨어나고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성령을 부으셔서 지난 죄악을 고치시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영혼이 있다면 그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깨우는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것은 우리의 고도의 어떤 도덕적 삶, 선행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깊은 잠으로부터 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빛, 그 성령의 빛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총의 빛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빛을 우리는 경험하며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은총의 빛을 받게 된 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과 그 식구들과 가축들을 구원하였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나아갔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으로요.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깊은 어둠의 잠에서 깨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깨어난 우리는 이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과 그 능력을 선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죄악의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거룩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입니까? 빛이 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비결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어둠에서 깨어난 하나님의 빛에 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은 자녀들이 그런 빛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서 여러분 깨어나셨습니까? 아직도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바라기는요, 여러분이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지 말고 영적인 잠으로 들어가지 말고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믿음으로 행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빛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였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변화가 생길까? 어떤 변화? 빛은요, 어둠을 이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일이죠. 어둠은 빛만 비치면 사라져요. 단돈 1,000원을 가지고 어두운 방을 채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초 하나 켜서 성냥불 하나 키워서 그 초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 어두운 방이 단돈 1,000원으로 환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빛으로요.
내가 빛만 되면 어두움의 마귀와 저주된 모든 일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이 빛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 빛이 하는 일입니다. 빛된 자녀들, 빛으로 어둠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은요, 또 하나 무엇이 생기냐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 어둠 속에 있으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보이지 못해요. 뭐가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빛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선명하게,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할 때는 참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무엇이 하늘나라인지,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지 구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빛은요, 생명을 소망하게 됩니다. 빛은요, 어두움을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면 빛은 바로 생명입니다. 어두움의 주관자인 사탄에게는 죽음과 멸망과 파멸이 있지만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여러분, 영적 어둠에서 우리가 깨어나 빛이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이기고 진리를 분별하고 생명의 빛을 얻었음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보실까요? 옆에 분들이 다 누구입니까? 빛의 자녀다. 이분들이 다 빛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빛된 자녀들에게 주님은 믿음으로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된 사람들,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런 열매, 믿음으로 행했을 때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결과가 바로 열매인데요. 그 열매는 바로 뭐냐면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말은 온유하고 관대한 마음입니다. 도덕적인 어떤 성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실 세상에서 악하면 안 됩니다. 정말 착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하고요,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요,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타인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저러냐라고 하는 이런 손가락질을 받게 되죠. 왜? 이런 열매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어떤 공정하고 올바른 행동, 올바른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해야 하고 정직해야 한다. 이런 빛의 열매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에서 균형 있게 나타나는 것이고 정말 빛된 자녀들에게 나타나야 될 그런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가운데 빛된 자녀 가운데 나타나야 될 그 열매가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인 어둠과 잠에서 깨어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모두 맺으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말 시대가 악해집니다. 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이 땅 가운데 이웃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어렵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웃들에게 보이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삶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말 예수님의 때 이후부터 우리는 정말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죠. 세월이 약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정작 어둠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는 말입니다.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 잠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힘쓴다면 여러분, 영적인 어둠에서 깨어나는 일을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나야 할 그때입니다.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잠에서 그 어둠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빛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깊은 어둠의 잠에서 깨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은총의 빛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겉에 제가 붙여놓았지만 목회자로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득을 얻고자 목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득을 얻고자 목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진리를 통해서, 그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저는 목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잠에 취해 있거나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할렐루야를 부르며 정말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차고도 넘치는 그 길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빛의 자녀다운 그 믿음의 행실로 풍성한 믿음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행복한 호산나 교우들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한 말씀 변치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기쁘게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캄캄한 밤에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잠에 아직도 취해 있다면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으로 인하여 깨어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빛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행여라도 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도 영적인 잠에 깨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빛으로, 그 성령의 그 빛으로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말씀을, 그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도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다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믿음과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오늘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난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쁨과 더 평안함을 바라보며 참된 진리의 그 빛을 발견하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11조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행여나 물질로 인하여 궁핍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는 모두 마쳤고 우리 장로님 광고할